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3일차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오늘부터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한 어떤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다니엘 7장을 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펴시면 이게 벨사살 원년에 이제 네 제국에 대한 묵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2장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꿨죠.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죠.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과 해석을 이야기해 줬죠. 그때 그 해석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지금 세상의 왕인 줄 알지? 네가 지금 제일 강한 줄 알지? 세계사의 왕은 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10대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큰 신상을 봤는데 금, 은, 동,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큰 신상에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발을 딱 치니까, 자, 이게 신상이 여름에 타작마당에 이제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자,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이제 그걸 보았죠. 자,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고, 오늘 이것은 이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이 이제 세상에 이제 최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그 강국의 이제 왕들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하늘의 네 바람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동서남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큰 바다로 이제 불었습니다. 자,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 번째 짐승이 사자입니다. 자, 이 사자는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에서 본 금머리, 바로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자, 독수리가 있더니 그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하면서 쭉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날개가 뽑혔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짐승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처럼 막 풀을 먹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 후에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다시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다. 다시 회복되었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곰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새 갈빗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 이것은 이제 금의 나라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사에게 망합니다. 메데 바사 연합군인데 이 메데는 1년 뒤에 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흡수 통일됩니다. 그러니 이제 메데는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바사로 이렇게 통일하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바사는 사납지만은 이제 그 공격력이, 이제 정복력이 이제 강한 이제 나라예요. 그래서 새 갈빗대를 이제 했는데 이 새 갈빗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벨론 먹고 애굽 먹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곳을 이제 먹었습니다. 통합해서 그칠 줄 모르는 어떤 이제 야심 강한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이 곰이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이 표범이 뭐냐 하면은 바로 헬라 왕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 은, 동은 이제 헬라를 상징합니다. 알렉산더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자, 32살 혹은 33살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인도로 원정을 갔다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열병이 걸렸는데 사람들이 말라리아 모기에 몰려서 죽었다. 뭐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열병이 걸려서 바로 죽었대요. 그래서 막 우후죽순격으로 이제 장군 4명이 이제 나라를 갈라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새의 날개 넷이 있고 해놨죠. 4명의 장군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은 어마무시하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시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이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렇게 보면 이 짐승들을 보면 사자, 곰이니 표범이니 열뿔 짐승이니 엄청 강하고 무섭다, 뭐 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가 느부갓네살 신상 사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환상이 뭐냐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늘 보호자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때 이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강한 자가 보면 또 더 강한 자에게 먹히고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가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개발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자, 이 머리털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이제 노인의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순결한 지혜, 거룩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자,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가 불꽃이래요. 자, 이것은 불꽃에 타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불꽃을 통해서 정화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죠. 바퀴는 여러분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제 그 게하시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사만 보고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둘러싼 그 모신자가 만만이요 천천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을 펴놓고 딱 계십니다.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이간질 시키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정한 시기가 있다. 자,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 자,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셨잖아요. 자, 그때 천사들이 자, 너희들이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디에서 구름 타고 오냐 했을 때 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앞으로 인도되되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했을 때 우리 역시 그분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게 돼요. 요 밑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5절 그 끝부분에도 이게 나와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요 뒤에도 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 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이제 천사들이겠죠. 하나에게 나아가서 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자, 해석을 물은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이 해석의 내용이 나와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그 느부갓네살부터 해서 쭉쭉 이야기했죠. 이 내 왕이라는 것이죠. 세계사의 그 강국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들 때문에 그들이 막 강포를 행하잖아요. 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어떻게 된대요? 나라를 얻는다고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은 완전수, 영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그것은 그 모든 짐승과 달라서 너무 무서웠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시고요. 자, 그 끝부분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국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바사, 다음에 헬라, 로마, 그 이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때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세상은 더 핍박거리를 찾아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요게 처음 나타난 환상인데, 자, 2년 후입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다 나타났어요. 자, 이것은 숫 양과 숫 염소의 환상이라고 했죠. 자, 앞에 내용에 나오는 이제 숫 양과 숫 염소 다르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자, 2절 볼게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보기는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라 자 몸이 수산성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간 이동을 해서 자 그 을레 강변으로 이제 옮기셔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 환상이 여러분들 어렵죠. 다니엘이 앞에서도 물어봤죠. 몰라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죠. 천사가 이야기해줬죠. 자, 이것도 뒤에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숫양은 뭐냐 하면 메대와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메대는 1년 뒤에 바사로 흡수통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 이 수장이 나오는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뿔이 메대인데 다른 뿔 바사의 흡수통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것이에요. 자, 4절 보니까 내가 본즉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세상 나라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힘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강한 존재가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숫염소예요. 자, 이 숫염소를 이제 당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강한 존재는 또 더 강한 존재에 의해서 부러지고 꺾입니다. 자, 이 숫염소가 누구냐 했을 때 뒤에 헬라 왕이라고 나옵니다. 자, 헬라 왕 알렉산더입니다. 8절에 보시면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나오죠. 자, 이 알렉산더가 급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4명의 장군이 이렇게 나눠서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역사상에 이제 키산더,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미마이오스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자, 이 4명의 장군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이 셀레우코스 쪽이 이쪽이 바벨론 쪽에 차지한 장군입니다. 이 후손 쪽에 이 셀레우코스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한문으로 하면 안디옥입니다. 우리 왜 성경에 안디옥 나오죠? 자, 그 이름이 안티오쿠스에서 나왔습니다. 셀레우코스 아버지 이름입니다. 자, 이 4세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 로마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강력한 이 나라의 헬레니즘, 헬라화를 걸어가지고 강해보겠다라는 시도로 자, 이 유대인들 너희들 너 특별하게 막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자 헬라의 제우스 신을 섬긴다 하면서 언어 통일 그리고 종교 통일 이거를 강하게 걸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나는 신의 현년이다 하면서 나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에피파네스라는 의미가 신의 현년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너희들 까탈스럽게 굴지 마. 그러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엄청 싫어하죠. 그런데 그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올리고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제사장 그룹에서 마카비라는 이제 그거는 별명이에요. 이 사람의 가문의 별명인데 이 마따디아 가문의 이 아들들이 일어나서 제사장 그룹이 일어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면서 이제 혁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자, 이기면서 100년 동안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자, 그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수전절이라고 해요. 자, 이 조금 설명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중간기 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다. 자, 이때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오면은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그렇게 이어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11절 보시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자, 14절 보시면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히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이제 말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제가 이야기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궁틀한다고.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자, 이 전쟁에서 혁명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기간을 성소를 닦을 성전해서 이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한우카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가 우리나라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수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환상을 설명을 해줘요.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27절 이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이 나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막 이 환상이 완전히 미래 일이잖아요. 엄청난 무게에 눌려서 정말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왕의 일을 보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몇 사람한테 말해봤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 어려운데 누가 이것을 깨닫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참 유명한 이제 그 장인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그 70년 되면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이것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 해. 자, 제가 이 다리오가 1년 통치하고 바로 이제 고레스한테 왕위로 물려준다고 했죠. 1년 통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 때도 제가 말씀했다 그랬죠.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이제 다시 너희들을 되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야기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1년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왕이 하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금, 은, 그리고 거기 드는 이제 재물을 제공해 줄 테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바로 1년 전이에요. 1년 전인데 이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 다니엘이 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라.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니엘이 금식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제 1년 뒤에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이 누구 왕 옆에 있다 그랬죠? 다리오 옆에 있었죠. 바로 옆에 고레스 옆에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옆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랬죠. 다니엘이 약속된 그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준 그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고레스가 우리를 도와줘서 물질까지 다 주어줘서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와서 포로된 백성이 돌아왔는데 성전도 지었어요. 자,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 섬기면은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속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자기가 금식하고 내가 죄인,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지금 내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5절 보시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이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다니엘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 다리오 지금 1년 했다 그랬죠. 사자굴에 넣으려고 지금 호시탐탐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 공물을 보는 중에서도 하루에 3번 집에 와서 문 열어놓고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정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6절 보시면 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의 죄인 줄 알죠. 조상의 죄인 줄 알죠. 그렇지만 주여 긍휼과 용서하심을 베푸소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나의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의 공의,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3번 하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계속 설명해요. 자, 환상을 설명하는데 여기 이제 숫자가 좀 나와요. 그런데 이 숫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다니엘에 나오는 숫자들을 그 교회 시대에 유명한 이제 교부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숫자를 토대로 막 이거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숫자적, 문자적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이때 일어날 어떤 상징적인 일로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절 볼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71회라 그러면 70일이 이제 70 곱하기 7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 이제 490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490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490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기한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이야기할 때, 자, 베드로는 이제 숫자를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그것처럼 이거를 상징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때가 어떤 때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시니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극히 거룩하시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자, 너희들 70일 돼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들 고레스로 인해서 기한에서 이제 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중단 기한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 기간의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일이라는 말은 7 곱하기 7 해서 49일을 이야기하죠. 62일이라는 말은 62 곱하기 7이죠. 이게 62 곱하기 7은 434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한 49일과 434일을 합치면 483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또 한 일회가 나옵니다. 한 일회가 이제 7일이죠. 이렇게 다 더하면 490일이 됩니다. 이 동안에 이제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하여 오시는 날까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을 너무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해요. 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부활하잖아요.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이것은 한 왕의 백성은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 또다시 망하게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의미한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로마의 이 티도 장군도 거기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에 이제 7일이죠. 자, 그래서 제일 앞에 말했던 24절에 말했던 71회가 70 곱하기 7해서 490일이라면 490일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했을 때 25절에 77이 49 더하기 62일에 431 하면 483일 더하기 지금 나오는 이게 7일 한 1회 이렇게 해서 490일이라는 것이죠. 자, 요거를 숫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상징으로 생각하자 이야기했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기간이라는 것이죠. 왜 숫자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자, 요거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27절 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이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제 핍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기한이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하늘 보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쳐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강한 나라는 또 먹히고 계속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에 그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서 우리도 같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본 이 환상,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세상 나라는 강한 사람이 또 먹히고 이런 나라가 자꾸 제국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들은 힘과 그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반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과 같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